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8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46번째 이야기,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명.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서로 다른 영광. 서로 다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식물의 그 씨앗에 비유를 했죠. 그렇죠? 그 씨앗을 비유해서 네가 갖고 있던 그 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벼의 형태를 심어서 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씨를 심지만 이것이 땅속에서 썩어져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그 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부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짐승이나 또는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은 부활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죠? 즉, 이 땅에 있는 그 여러 동물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몸이나 저 개나 돼지의 몸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사실은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그렇죠? 뭐가 다르냐?
자기네들의 눈으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동물들을 죽여서 해부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실험도 해봤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죽은 사람들도 막 시신들도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탁 조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뼈 있고 뭐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근육이 있고 뭐 몸 마디가 있고 뭐 털 나고 뭐 똑같네. 그쵸? 이렇게 얼마든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쵸? 너희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의 육체와 저 동물의 육체는 다르다. 사람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하는 게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그렇죠?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땅에 속한 어떤 형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어서 그게 당장 만져지진 않지만 하늘에 속한 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어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서 41절에 묘한 표현을 쓰는데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해, 달, 별 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해를 생각해봐라.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어났다가 서쪽으로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다가 죽고 뭐 달도 마찬가지 아니냐. 쓰러졌다가 늘어나고 초승달처럼 쭉 쓰러졌다가 보름달 쭉 늘어나고 그쵸? 쓰러졌다가 늘어나고 쓰러졌다가 늘어나고 별도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없어졌다가 또 겨울 되면 또 나타나는 별도 있죠. 어떤 때는 또 나타나죠. 여름에는 없어졌다가 겨울에는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는 매일 죽고 태어나기를 거듭하고 달은 매달 태어났다가 점점 쇠하다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별은 1년을 단위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그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동물의 영광도 다르다. 사람의 몸이 저 동물들과 똑같아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42절부터 좀 더 이제 또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뭐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사람의 육체와 다른 어떤 그 짐승,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와 다른 어떤 짐승, 새, 물고기 육체는 다르다. 결국 그 말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육체나 뭐 동물의 육체나 뭐 죽으면 다 똑같고 다 썩어지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죠. 이것이 같을 수 없다. 하늘에 속한 것, 즉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와 땅에 속한 것, 어떤 그 물리적 세계, 가시적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런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저 하늘의 해, 달, 별도 다 그 영광이 다르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현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 형태가 아닌 숨겨진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활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해와 달과 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 어떤 천체들이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해는 매일 저녁에 죽고 매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달도 별도 다 마찬가지고 주기가 있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와는 또 다른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제가 생각해도 끝까지 다 묵상해 봐야 조금 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헤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눈에 나타나는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이 다 같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적용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당에 똑같이 출석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문제도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히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이 임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영이 임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씨를 심을 때는 다 똑같은 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씨는 튤립이 되고, 어떤 씨는 튤립인 줄 알고 심는데 깻잎이 되고, 어떤 씨는 자라서 토마토가 되고, 그렇죠? 이게 자라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음의 영이 임하고 있는지 부활의 영이 임하고 있는지 다 다르다는 거.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는 현재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그야말로 정말 현실에 매몰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죠? 이번 생에서의 삶이 결코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씨로서 신겨워지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 부활의 영이 계속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영광, 그렇죠? 죽음의 영이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졌으면,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르다는 것에 단지 눈에 보이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다르다는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해, 달, 별도 다르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전부가 아닌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 각자에게, 그렇죠?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바에 따라서 그
영이 임하는 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오늘도 어떤 영이 임하고 있는지 내 느낌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 내 모습,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죠? 진리의 눈을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다르듯이 이 새와 짐승과 사람이 다르듯이 해, 달, 별이 다르듯이 저희도 각자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그 속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다름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그 믿는 바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이렇게 묵상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눈이 완전히 뜨여지기를, 확 달라지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제 생각하는 세상이 달라지면 이제 내 삶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